한 주간 저와 여러분 인도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실행하는 성전을 만들어 갑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모르면은 또 말씀 중에 이상한 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영육 안에 완전히 병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도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또 요즘 시끄러운 저 통일교 같은 경우도 성경을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딱 건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시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인격 세 분이시다. 위가 세 분이시다. 그러면서 한 분이시다.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믿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 명이면서 한 명이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은 육신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뭘 왜곡시키냐 하니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왜곡시키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능력, 힘 이런 걸로 자꾸 왜곡시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막 이럽니다. 하나님을 주옵소서 이런 얘기인데 표현은 잘 안 맞죠. 의미는 알지만 표현은 사실은 좀 왜곡된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자꾸 힘과 능력으로 이제 왜곡시켰어요. 대표적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왜곡시켰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성령이 왔지 않냐. 내가 성령이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계시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가운데서 666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복음을 관점을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굳이 단어 그 자체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았다면은 환상 가운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어떻게 봤겠습니까? 용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용이라는 단어는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머리로는 구상할 수 없는 것을 봤다면은 그렇게 보여졌겠지요. 그럼 탱크가 밀고 넘어오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20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봤다면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들을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단어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예언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정도만 알아야 되지 그 문자 하나하나를 따져갖고 다르게 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2단이면 2단이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믿음 좋아요. 스스로는 되게 믿음 좋아. 근데
만나보면은 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해요. 일단은.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 하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뭐 이제 누가 나를 쫓아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의 정신, 영적 문제를 가지고 또 내가 이걸 좀 치유받아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또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적어놨거든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냥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린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성령 인도거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의 문제를 끝냈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만 붙잡고 있으면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다 합니다. 그래서 신분, 사명,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 이러면 돼요. 나머지는 힘도 주시고 필요했다 해서 어려움도 주셔서 믿음의 그릇도 키우시고 또 필요했다 해서는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필요했다 해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다 나오는 열매고요. 근본적인 거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위에서 부름받았다. 이걸 내가 마음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된다. 요거 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원래 안 하던 소통, 영적으로 죽었을 상태에 우리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거기에 머물렀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듣는데 악령이 장난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해야 돼요. 다만 기도할 때 주의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고 그 관점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할 만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 놓고 기도하면 돼요. 전도 성경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죠? 전도는요 준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람 붙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는요 들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들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지 복음 전해야 되지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 받을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 받을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준비해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계속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을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게 전도 선교다. 당신이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 응답을 시작하신다.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그죠? 또 내가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그 내가 할 말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은 배려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 머리 아프다 하면 대충 살란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아주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 예.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커지면은요, 그냥 배려가 돼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와도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죠? 날 괴롭히려 그러면요, 그래, 잠깐 피하라는 이 사인이구나. 이래 해석이 돼요. 그럼 뭘로 싸웁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장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수영하면서,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라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수록, 새 가족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아니, 헌가족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한 번 성중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기도의 관점으로 기도의 성전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다 이러면 좀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난 기도해야겠는데 기도 잘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 난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학생 때도 그렇고,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요즘 제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정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제가 앉아서 1시간을 좀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너무 갈급할 때는, 너무 기도하고 싶을 때는 뭐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기도하려니까 뭐 집에서 할 수도 없고, 밖에서 공원에 앉아서 할 수도 없고, 뭐 도서관 가서 앉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다 문 잠겨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 이제 섬겼던, 이제 대구에서 이제 교회 섬길 때, 그때 학생이었어요. 교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제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데 관리인이 있잖아요. 관리 집사가 있죠. 집사님 제가 열쇠를 좀 달라 하니까. 그래서 그 다락 같은 데를 이제 거기서 기도하라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냉난방이 안 되니까.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름, 겨울에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다 불 꺼놓고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자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또 순교회니까 또 이게 다 문 잠겨 있잖아요. 근데 교육자니까 이제 열쇠 구하기 쉽잖아요. 열쇠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것도 냉난방이 문제예요. 이제 냉난방을 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있는데 그래도 혼자 또 키우고 있으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시인데 그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안한 거 있죠. 전기세 나가는 것 같고. 착한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상관없이 그냥 뭐 쎄리 켜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 교회도 축복이 나도 축복인데, 일단 이제 약간 이게 경제적인 원리를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덥죠, 겨울에는 춥죠. 이것도 문제되대요. 좀 조그만 장소에 이렇게 냉난방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번 누가 내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요 이런 게 들려요. 저 신촌에 제가 홍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신촌에요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만 그 기도하는 곳이 있다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층인데 그냥 상가예요. 상가인데 한 30평 정도를 구한 거예요. 30평도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약간 이렇게 이제 접기실 해놓고 꼭 그 독서실처럼 도서관처럼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 약간 이렇게 커튼 비슷하게 담아가지고 약 한 뭐 한 평도 안 되는 한 평이 뭡니까? 0.5평 정도 되는 그 장소를 해서 딱 이렇게 다른 사람 볼 수 없도록 뒤에는 커튼, 앞에 옆에는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 꼭 도서관 같더라고. 독서실 같더라고. 앉아서 이제 성경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듣고 싶으면 이제 이어폰 있잖아요. 그 들을 수 있도록 헤드셋 하나 있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신촌은 그때는 비쌌거든요. 뭐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많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뭐 후원도 조금씩 받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점잖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좋겠다. 갈급한 스님분들은 그거 가가지고 기도할 때만 좀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좀 소리도 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점잖고 이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다.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죠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면은 기도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 장소는 교회마다 기도 장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기도 장소는 얼마든지 뭐 조금만 뭐 모든 교회들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는 냉난방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하나는 안전을 생각해 줘야 돼요.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교회에서요. 진짜 이상한 정신질환자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사이코패스 오면 어떡할 겁니까? 괜히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남자지만 혼자 기도하는데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장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고 찬양도 틀어줘야 되고 그죠? 냉난방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뭐 CCTV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놔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새벽 기도회 할 때 이럴 때는 뭐 사람들이 좀 올 수 있지만 24시간 그 켜놓으면 그 사람도 없는데 간혹시 한두 사람 오는데 그죠? 거기에 냉난방에다 그 사람까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뭡니까 분위기 만들어놓고 전기세부터 뭐 인력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 거기에 기획을 가야 된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의 갈급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싹 다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문 닫겠다 싶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장은 안 만들어놨어. 물론 기도하는 시간들은 만들어놨는데 장을 안 만들어놨어. 그럼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상관없이 그때그때 시간 났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야 된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홍보해야 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조금 이렇게 1층 이제 건물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교회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긴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오건 두 명 오건 새벽 기도에는 뭐 온 교육자를 다 동원시키고요. 거기에 뭐 아무튼 간에 반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찬송 인도자까지요. 사람 몇 명 안 와도 막
거기에 막 에너지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보면서 그런 교회는 부흥 이전에요.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가 부흥되더라고요. 그 교회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상관은 조금 달라요. 상관 일단 올라올 때부터 약간 불안해요. 사람이 이 불안한 감 갖고 이 장소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약간 규모가 있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만들면은 안전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 기도한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당장 못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요, 이제 4군데만 좀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한 4군데만 좀 찾아봤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게 됐느냐.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경이 꽤 많더라고. 많은데 한 4개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또 실행하는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집중을 실행한 모세 회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은 좀 달라요. 성막은 그때 이제 모세 때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처를 만드는 건데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이걸 보고 성막, 회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성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같이 썼어요. 근데 같이 썼는데 뜻이 좀 다르다고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때를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성막을 세웠더라 이럴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 회막이라 썼습니다. 왜? 기도를 집중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모세가 모세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에 모세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시간표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우상 숭배했을 때입니다. 그 숭배를 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돌비,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던지죠. 그래서 다 깨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표자 아론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레위인을 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집중하면서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11절에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평생 동안 안 떠난 게 아니겠죠.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집중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 모세가 뭐라고 구했냐? 그러니까 13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3절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원래 주의 백성이었는데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광야 40년 돌아다니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면은 죽기 때문에 등의 모습, 자기 뒤쪽 모습을 보도록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에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졌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살아납니다. 말씀 많이 받을 때는 은혜 받고 새로운 말씀 받고요. 뭐 말씀이 재밌거나 막 달거나 하면 은혜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또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갈 때는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도가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 어떤 천하를 바꿀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요 힘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자 통로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자 통로입니다. 힘 얻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힘 얻지 마세요. 환경 보고 힘 얻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가족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왜 계속 합니까? 그 맛을 봤거든요. 그거 주는 그 카타르시스를 체험한 거예요. 그 육신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카타르시스를 체험해가지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마약 선모는 피만 몇 번 가면 싹 다 빠져나옵니다. 근데 뇌에 딱 박혀 있어요. 그때 주는 그 기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는 그 성령 충만한 힘, 영적인 힘,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안 해보면 어떻게 체험을 합니까? 그죠? 아무리 음식을 잘 설명해도 먹어보지 아니하면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 설명해도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죠. 열왕기사 18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이 14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재판을 위한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 또 자연재해를 막는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집중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스라엘이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는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는 자꾸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부터 시작해 공격하는 이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겨버린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외부에서. 왜? 너무 강해버리니까 아예 쳐들어오지 않고 딸들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해가지고 화평을 맺도록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죠. 그렇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섬기게 했죠. 여러분 기도는요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도 집중은. 집중 기도가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통로요,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신도는요,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의 축복하니까 자꾸 부자를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10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남기면 욕 얻어먹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남기면 칭찬받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릇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경제의 축복은요, 여러분의 그릇 이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 잘 알죠? 초대교회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집중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중 기도가 교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난 거죠. 44절 45절에 보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헌금 경제의 축복으로 가난이 극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찬양, 기도, 말씀,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2장 47절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안디옥 교회죠. 이때 집중하게 될 때 알다시피 선교가 시작되었고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고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기도 집중할 때 선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배경이 없는 전도 선교, 기도 배경이 없는 신앙생활, 기도 배경이 없는 열심과 노력,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을 우리는 완공하지 아직 못했고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에 참된 기도할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기도 집중을 실행해 보십시오. 기도 집중을 실행할 성전을 기획해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